것이 주님께 열매 맺는 과실 맺는 그러한 삶이기에 오늘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화평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열매로 드리고자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문안편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누구와 저자죠? 누가 저자예요? 사도 바울이 저자고, 기록연대는 AD 55년경에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 체류 중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기록 목적. 모든 편지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쓰게 된 목적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는 거예요. 분쟁. 그리고 신학적인 논쟁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다라는 거죠.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면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그리고 이들은 종교에는 뭐냐면 신전을 참 많이 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화는 그리스 문화와 헬라 철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이들의 이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들의 상업 도시인 만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부패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전 앞에서 매춘부들이 1000명이 항상 그 성적으로 매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마른네 사람들이 고린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하냐면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냥 고린도인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 소리가 굉장히 안 좋은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인 하면은 저 사람이 성적으로 부도덕하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라는 것을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 가운데 바울이 이들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 가운데 바울은 서신을 보게 되면 아주 항상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주장합니까?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항상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바울 서신은 항상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항상 그러죠.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외모가 그렇게 특출나지가 않았고 또한 자신이 옛날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도는 누가 사도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사도라고 한 것은 나는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12제자들은 인정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인정을 하지 않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매를 맞고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핍박을 받았고 내가 너희들보다 헐벗었고 내가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1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사도의 대해서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보면은 교회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큰 감사 중에 하나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증거하죠. 예수님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뭐하죠? 충만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은혜를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를 더 알게 됐어요.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것이다. 또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덮어주는 은혜다.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한 것처럼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31편 1절에도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것이 바로 뭔가 은혜라는 것이 은혜. 사람들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꾸만 들춰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자격지심을 갖게 만들고 열등감을 갖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하느냐면 사단과 사람들은 늘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들치지 않기 위해서 허물과 죄를 들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내 스스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오늘 말씀같이 허물의 사함을 얻고 된 것처럼 그럴 때에 내가 정말로 그 죄를 숨기지 않고 그분에게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덮어주신다. 가려주신다. 그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덮어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여기 와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발가벗은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스스로 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구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다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위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전에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앞에서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 죄와 모든 허물들을 가려주고 덮어줬기 때문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는 죄인된 모습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가려줬기 때문에 우리를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랑으로 당신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이 들춰지지 않고 주님 앞에는 우리의 죄가 회개되어지고 들춰지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망신 주려는 분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덮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오냐면 평강이 오게 되는 거죠. 평강.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삽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아, 정말 어떤 문제를 만나 내가 평안한 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떨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참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이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니까 이것은 뭐냐면 모든 은혜와 평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어느 것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항상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삶의 은혜를 인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안에 있는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러면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말씀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떠난 평안 예수님을 떠난 은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난 삶은 살아갈 소망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이 만약에 안 계신다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우리에게 뭐예요? 뭐가 올 것 같아요? 네? 두려움이 오죠. 그죠?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게 옵니까? 불안함이 오죠. 무슨 불안함?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문제를 만나진 않을까?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진 않을까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정말 불안함이, 초조함이 우리를 감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님 안에 내가 거할 때에 내 마음의 평강과 내 마음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어떠한 은혜다 무슨 축복이다 이러면은 막 뭔가를 얻어줘야지만이 그런데 아닌 거예요. 은혜는 정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보니까 감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울에게 뭐냐면은 너희들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감사를 보니까 선제적 감사에서 선제적 감사 이건 뭐예요? 미리 감사는 미리 감사.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 소리를 들었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먼저는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난 후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들이 당면한 문제에 거기에서 감사가 아니라 반드시 이들이 선제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이들은 반드시 여기서 성숙된 믿음 안에서 신앙이 바로 세워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감사를 한 것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장로님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선제적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건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건축이면 겨울이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뭐라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 그러시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 일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나에게 왜 11조를 드리려고 합니까? 라고 이제 그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믿고 드려라는 말씀을 자꾸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는데 얼마를 드릴까요? 하니까 그 당시에 20만 원이면 지금 말하면 200만 원 정도가 되는 그 돈을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마음에서 이제 드렸는데 그게 한두 달 만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도 이제 돈을 빌리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는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두렵겠어요. 돈이 지금 빌려는 돈만 해도 엄청난데 하나님 분명히 11조를 드리라고 했고 선제적 감사를 먼저 하라고 했고 11조를 먼저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할 순간에 하나님은 그가 정말로 돈을 도저히 빌릴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빌려왔던 그 돈에 보다 더 수십 배 수백 배를 하나님 앞에 받아 따라가면서 그분이 선제적 감사를 했다라는 말씀을 언제 저희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처럼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선제적 감사, 아직까지 내가 이 일을 보게 되면 해결되지 않았고 이 문제 속에 나는 살지만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먼저 감사를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삭이 뭐를 해서 아브라함이 뭐를 의롭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이 의롭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 생각이면 내가 이 아들을 죽이더라도 내가 이 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였어.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살릴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었고 그래서 뭐냐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다 말씀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믿음은 뭐예요? 전능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자기가 소중히 생각하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아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 살릴 거야. 아멘.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보다 한계를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내 한계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것들에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안 믿어도 그 일은 되는 거예요. 내 한계에서는. 그렇지만 믿음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 남들이 보면 추상과 같은 거예요. 허상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응답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믿는 믿음을 보고 역사를 하시는 그 믿는 믿음을 보고 왜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항상 우리를 미리 감사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제 속에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미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반드시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안 믿어서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온 것이에요. 그쵸?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들었는데 담배를 하나님 나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저 담배를 아무리 해도 끊어지지가 않더래. 하나님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제발 좀. 그랬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래. 완전히 죽을 것 같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괴로운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의 문제가 너무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친구가 이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내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는다고 하나님 앞에 서울을 했어요. 기도한 5분 후에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해결이 너무너무 잘 됐다는 이 친구 한 사람 말이 기도를 괜히 했나? 안 했어도 됐을 텐데 내가 왜 기도를 해가지고 담배를 그렇게 좋은 담배를 못 피우고 그때 더 서울했기 때문에 못 피우지는 않지만은 아주 후회가 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5분만 참았으면 여러분 5분 참았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지. 그 사람은 5분만 참았으면 됐을 텐데 왜 내가 그 5분을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소원기도 해가지고 잘 될 걸 갖다가 내가 5분.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담배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친구의 그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은 서운하게 해서 결국은 그 일로 간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에게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역사를 보세요. 믿음의 역사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모든 믿음의 역사를 보세요.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홍해에 물이 있는데 그게 지팡이 내민다라고 갈라질까요? 여러분, 요단강이 흐르는데 제사장들이 발을 딛는다고 그게 멈출까요? 여리고성이, 그 강대한 여리고성이, 아니 망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포크레인도 아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바퀴 돈다고 무너질까요? 여러분, 반석에서, 아니 땅에서 그것도 푼 것도 반석에서 반석을 친다라고 해서, 아니 얼마나 반석이 단단한데 지팡이를 갖다 반석 친다고 해서 그게 갈라져서 물이 나올까요?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오병이의 기적 보세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5,000명이나 되는데, 5,000명은요 남자들만 센 거예요. 그 당시 여자나 애들은 숫자도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럼 5,000명이 먹고 남을 정도면, 12강정이라고 남을 정도면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풍랑 있는 데를 걸어오시는 그분은 그게 가능할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있나요, 여러분? 근데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믿음으로. 그죠? 어떤 사람은 하인이 병에 들렸어요. 하인이 병에 들렸는데 내 하인이 지금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면 하니까 아닙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믿음이요 엄청나게 칭찬받잖아요. 이스라엘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리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전능성.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요? 전능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가능한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레벨을 나랑 비슷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말로는 내가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분의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나가는 믿음보다 내 지금 상황이 더 크게 보여진다는 거죠. 내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미디안의 메뚜기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그 많은 나라를 죽일 수가 있을까요? 아말렉도.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믿음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을 때,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분의 그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 어떤 상황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뭐라 그러면 하나님 이걸 아이고 안 될 걸, 하나님도 안 될 거야. 하나님도 안 될 거야.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성경을 보면 모든 역사와 기적과 표적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만일 주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시옵소서. 오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가잖아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갈 때는 그 바다라도 건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보지 않았을 때는 현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어머머 내가 바다를 건너니 아이고 무서워라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확실하게. 그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수준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신들을 뭡니까? 강대하고 당대하셔요.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처음에 교회 세울 때도 정말로 돈이 없다 그렇게 없을까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400만 원의 월세를 살았는데 우리가 근데 400만 원도 저기 그걸 다 해야 되고 나중에 7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까지 하니까. 근데 7만 원 낼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2층에 교회를 얻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강단을 꾸밀 때 얘기하더라고. 나는 당신이 미쳤는 줄 알았어. 저한테. 네, 당신 미쳤는 줄 알았대. 어떻게 지금 돈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2층짜리를 하나님이 가라랬다고 거기를 바라보고 가냐고. 근데요, 그때는요, 진짜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가니까 어떤 부동산이 저한테 내가 2층에 한 30평 되는데 방 생활할 수 있는 방을 하고 성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라면 제가 2층이고 월세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 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엉금생심 꿈도 크세요. 엉금생심 그러면서 지하도 있을까 말까 하는데 무슨 2층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냈다니까 그분이 건설하더라고요. 권사님,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 했냐면 권사님이 권사님 수준에는 안 되죠. 권사님의 생각에서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집도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는 이룰 수가 없어.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만약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이 와서 교회를 얻으려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아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내가 그만큼 원한데 그런 방이 없네요. 그런 곳이 없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엉감생심 꿈도 크다라면 우리가 무슨 저기로 해서 구원받느냐고. 어떻게 우리가 엉감생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느냐고. 그랬더니만 아우 죄송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잘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야베스 꿈의 동산도 그렇게 이루신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야베스 꿈의 동산도 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그죠?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한다니까. 내가 어떻게 있어야지 하지.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뭔가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두 권으로 나누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굉장히 길게 이렇게 제일 길잖아요. 그죠? 바울서신 중에 보면 그렇게 길게 이렇게 쓴 것을 보게 되면서 사실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나 지금 우리 현 시대의 교회들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우리 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이제 정말로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그 처방을 해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처방해 가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보게 되면 우리도 그 교회에 처한 상황이라든가 어떤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 말씀에 따라서 이뤄가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죠? 엄청난 문제를 이렇게 가다 보면 말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변론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이렇게 인사고 다음 시간부터는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의
대처법이 이제 10절부터는 뭡니까? 분쟁이 나옵니다. 교회 분쟁이. 그러니까 무슨 분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를 만날 수가 있다. 또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고린도 강해를 통해서 전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선제적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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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41장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주기 다리면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을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